아멘. 환난 속에 꽃 피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4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여기서는 애통을 지금 우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눈물이 사실은 참된 복을 얻는 경로라고,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일반 사람들이 나타내는 근심이나 슬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같은 표현을 쓴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다. 사랑이나 가난이나 온유나 또 용서나 관용이나 자비나 판단이나 하는 세상에서 흔히 쓰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애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는 믿음의 본질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되는 애통하는 자나 또는 우는 자나 이런 것들은 복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애통이라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신자가 보이는 진실한 애통이나 눈물은 모두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애통은 결국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신자의 애통, 신자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된 복을 얻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애통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신자가 하는 근심이나 애통은 결국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다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신자 안에 주어지는 어떤 근심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으로 내 안에 작용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지극히 불행하고 연약하며 힘이 없어 보이는 무능한 모습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애통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애통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대면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애통이 있는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거를 따로따로 독립해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다.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팔복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팔복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니 이것은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애통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의 애통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애통은 죄인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상태를 깨닫는 것으로 애통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파산 상태, 마음의 파산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은 타락한 죄인의 상태와 처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애통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평강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는 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내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겠으나 특히 환난을 당하는 신자의 애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재난이나 환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애통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애통이든 신자가 된 이후의 애통이든 모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애통을 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가 조서로 각 성읍에 반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의 어명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다, 크게 애통하고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맥상 모르드게의 애통은 3절 기도와 관련돼 있으며, 기도는 회개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항상 기도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 기도는 항상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다니엘서 9장 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 시기 속에 놓인 이스라엘의 형편을 놓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모르드게와 흡사한 장면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는 회개의 기도와 회복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의 애통은 기도와 결부되어 있고, 기도는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지만 신자의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환난, 또 징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회개는 훨씬 더 깊어요. 매일 마주하는 죄의 경향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요구되는 회개 앞에서 신자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통하여, 또 회개 기도를 하여도 그것 때문에 용서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는 대목은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11절, 페르시아의 법률을 보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어리석은 법률을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권세를 가져도 내 앞에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고, 동시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어미로우심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크신지를 더 크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애통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복되고 귀한 애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애통하지 못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며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2절에 보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사실은 모르드게는 성 밖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펑펑 울며 애통하며 성중에 나가서 시작하다가요 다시 대궐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애통이 얼마나 컸던지 왕실에 있던 에스더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애통하다가 대궐문 앞까지 이릅니다. 쉽게 말해 에스더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왕궁에 있는 왕후는 유다인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합당한 길을 찾는 것, 합당한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우신 사람들을 방편으로 삼으시고 일하신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이고 섭리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잠언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일을 경영하기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의 순서를 보아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은총을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은총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야 사람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사람의 은총을 얻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는 사람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얻는 자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4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자기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에스더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순서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어서 사람의 은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가 우리에게도 잘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 할 일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성도에게는 선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권면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배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를 읽으면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다 말해보면 에스더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교회를 수년 다녀보시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형편과 사정을 듣고 나서 난색을 표해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해요. 왜냐하면 왕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에스더는 불리한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30일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애정도 식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보통 남자가 여성을 사랑하면 한 달을 참지 못합니다. 보통은. 저도 남자이지만 여자를 사랑하면 한 달 동안 못 본다고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전화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남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근거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남성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내가 도저히 표면적으로 봐도 불리하다,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왕이 항상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법률로 봐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아니하면 안뜰에 나아가서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더의 중심이, 에스더의 마음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려고 할 텐데 한 달 가까이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에스더는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아직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이 강한 자의 권면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에스더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권면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아서 결단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서로 붙들어주고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붙들어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두 모습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왜 필요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원리요. 즉 강한 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타자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강한 자는요, 타자를 위해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은 성숙한 성도님도 계셨지만, 성숙한 중직자들도 계셨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체로 교회에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강한 자라는 것을 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강한 자로서 헌신하게 되고 강한 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죠. 강한 자는 왜 있느냐?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전도사 때부터 쭉 보면요, 사역했던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성숙하고 진실한 장로님들은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요, 성도들을 세워주십니다. 걱정이 뭐냐?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훨씬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 분의 장로님들이 성숙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만 건강하게 세워져도요,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성도들과 성숙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일으켜주며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약한 자가 있고 신앙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한 자는 신앙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약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자는 그 약점을 딛고 일어나서 신앙이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처럼 신앙이 약했던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원리가 계속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강한 자는 항상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붙들어주며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라고 해요. 중직자들은 보통 신앙이 강한 자잖아요. 내가 강한 자라고 해서 이 중직자라고 해서 또 신앙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온 초신자에게도 권면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옳은 권면을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은 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 하인에게 말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분노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장군의 종들이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만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각오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람에서 먼 거리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 쉬운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종들의 권면 때문에 나아만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차피 내 남편을 치실 것이니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분노를 삭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남편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분노하여 내 남편을 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처리할 것이니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권면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향해 지혜로운 여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게 되고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권면을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면은 항상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서로에게 권면하고 붙들어 줄 때에는 그 모습이 때로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믿음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고 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일으켜 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의인은 항상 시간성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권면이 환난을 당하는 신자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간 적도 있고요. 몇십 일을 간 적도 있고요. 몇 달을 간 적도 있고요. 몇 년을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군가 제 옆에서 했던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참 좋겠지만 믿음의 말이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그게 꽂혀서 수십 일 또 여러 달 또 몇 년을 가서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메시지가 제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 신자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때 그 믿음의 권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서로 붙들어주고 권면하는 성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세상적인 권면을 한다면 그 권면도 힘으로 작용합니다. 세상적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는 자가 환난 속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 네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13절에 보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일이니 마땅히 이 일에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여기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이 표현이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여기에 지금 난색을 표하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이 일은 도망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홀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도망칠 수는 있겠으나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 역시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만 보면 지극히 개인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몸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신앙성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여 건전한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교회가 필요 없어, 난 내 개인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절름발이인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뭔가 이상해요. 그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해요. 절름발이 신앙생활. 그러나 내 개인의 신앙은 중요해. 하지만 교회로 묶여 있어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성만으로 이 세상 속에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은 서로 일심으로 단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환난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더욱 권면해야 할 문제였다는 겁니다. 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단합하여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14절에 보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명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가 만일 이 일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부탁해야 맞죠. 너가 만일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우리는 죽을 거야. 그래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고 유다인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죠. 신자의 인생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며 교회의 승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학자는 요 대목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바벨론 제국을 지나서 그리고 바사 제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모르드게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회복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도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모르드게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무너지지 않으며 악인은 미끄러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당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도와야 된다. 너만이 답이다. 이렇게 가야죠. 왕후 에스더야 너만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 일에 말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권세를 가진 왕후 에스더라 하여도 에스더가 가진 권세에 의지하기보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임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해서 정말 귀빈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뉴스가 대서특필해가지고 각 큰 공영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까지 일면에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표현하고 있고 노래 부른 거, 어떤 말을 들은 거, 어떻게 협약한 거, 결정한 거 작은 표현까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을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요,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강조해도 국민의 투표를 위하여 투표를 통하여 세워진 선출된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민주주의라 하여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바이든의 말 한마디의 권세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가 어떤 나라를 지목했다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이 왜 지목했는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나라에 뭘 보냈다라고 하면 보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진 민주주의라 하여도 그 권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임시적인 것으로 봐요. 이 권세는 잠시 있는 권세일 뿐으로 보아요. 우리의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권세자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환난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겸손한 겁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해야 할 그 시점에 믿음으로 난 할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난 믿음으로 가만히 있을 거야. 안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거 믿음. 오히려 믿음은 도와달라고 하는 환난의 시점에 도움을 바라고 원하는 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되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마음이 분명히 새기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한 50년 정도 된 교회인데 너무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한 30살 정도 되셨던 목사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중에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봐라.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 대신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 의사 선생님 앞에 찾아갔다라고 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장로님한테, 의사인 장로님한테 의사들이 대체로 부하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딱 진료실 들어가서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딱 꺼내놓으려고 딱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먼저 하는 말이 요즘 목사들 도움만 구하려 하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더래요. 그때 이제 돌아오시면서 펑펑 눈물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울면서 교회로 오면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보니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는 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어떤 식으로든 구원하신다.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로 어떻게 권면합니까?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거의 반협박적인 말이에요. 이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너는 물론이고 가문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것은 멸망받을 죄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의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일이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보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신앙을 보이라. 보이지 않는다면 불신하는 것과 같다. 우리 삶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건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볼까? 이것도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원에 산책을 나갈까? 이것도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도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결부된 일이라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보다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1521년에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황제 앞에서 또 수많은 캐톨릭 지도자들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변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최후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오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교황 앞에서, 내가 황제 앞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는 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겨우겨우 왔어요. 열사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겨우겨우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힘없이 맥없이 다 지쳐있는 그 몸 상태에서 황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온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서 태어난, 그렇게 잉태돼서 해산되었던 그 후손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신앙과 결부된 문제를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신앙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넷째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14절에 받은 은혜와 책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뻐서 그렇게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거기까지 갔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개중에 만나보면 우리 청년들 제가 가르칠 때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직장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제가 아무리 가르쳤어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지, 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지,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있어요. 하나를 못 버려요. 내가 노력했어. 이거 하나를 끝까지 못 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벗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과 하나의 고백만 할 수 있도록 벗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신자 개인의 것이 아니야. 네 권세는 네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가 삶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일반으로 받은 은혜가 뭘까요? 주로 외적인 축복이 일반으로 받은 은혜예요. 물질을 많이 번다거나 명예를 갖는다거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받은 은혜예요. 이 또한 신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 속에서 책임이 뒤따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받은 은혜 역시 개인을 위하여 주신 최종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영적 은사가 있어요. 나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나는 전도하는 거,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며 권면하는 거, 나는 물질로 헌신하는 거, 나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의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복을 채우는 도적이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복을 채우는 도적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봉사로 환원해야 합니다. 봉사로 환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맡은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린 다 맡은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빚을 진 자로 살겠다는 고백을 바울이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로다. 만난 적도 없어요. 헬라인 만난 적도 없어요. 이방인 많이 만난 적도 없어요. 야만이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빚을 진 자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시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셨나요? 나는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나요? 나는 왜 이 남편과 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두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지한 생각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편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일할 기회조차 없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괜찮아요.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서 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깊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자리에 놓여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요. 그러면 또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만 겪어요. 축복을 만나요. 그러면 기뻐만 해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대체로 하자 하면 하자로 생각하고요. 하지 말자 하면 하지 말자로 생각하고요. 고통을 만나면 고통을 생각하고 기쁨을 만나면 기쁨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 스스로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덴마크의 철학자 19세기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 이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론을 세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상당히 어둡고 굉장히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심미적 실존주의라 그래가지고 쾌락적이고 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만 내 실존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윤리적 실존주의를 만납니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면 내가 실존적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센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떠나보내요.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해요. 이 여인이 상당히 깨끗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가 닮아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여인을, 이런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제 이 여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만난 게 종교적 실존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적 실존주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 실존적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42살에 죽었어요. 길거리 걷다가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보면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유명한 철학자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예요. 42살에 그가 쓴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은 계속 모순적인 삶을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형편과 처지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도를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좀 형편이 부요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살면 되고,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형편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되고, 그렇게 선한 사업에 부한 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고 붙들어 주고 믿음으로 일으켜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